제가 광고를 뭐 TV를 그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참 광고를 잘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광고가 현대모비스가 광고를 방영을 하면 제가 좀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어떤 광고를 하냐니까 그 자동차 안에서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와이퍼가 몇 번이 움직이는지를 세보세요. 이게 광고예요. 그거 세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닦이니까. 그러면 뭐 30 몇 번인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는데 문구가 딱 뭐라고 떴냐니까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막이 뜨냐, 여러분이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세고 있을 때 계절이 바뀌고 여러분의 집이 바뀌고 여러분의 자동차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하면서 똑같은 화면을 딱 돌려줘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와이퍼를 안 보고 뭘 보겠죠? 배경을 보겠죠. 그때 아 그렇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전부 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내 생각, 내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볼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네 자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좋은 데 딱 데리고 난 다음에 봐라 좋지?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뭘 말씀하시냐,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바라봐라. 그래서 어때요? 조카 롯을 내보내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내리고 오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었어요. 가장 첫 번째는 현실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형의 아들이거든요. 형이 죽었어요. 고아인데 그럼 걔를 버립니까? 1년도 안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자기 현실은 자기는 아기를 낳을 수 있어도 자기 아내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아기를 어떻게 낳는다는 거지?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조카 얘도 우리 집의 씨 아니야. 얘를 통해서 대를 잇는 것도 하나님 응답 아닌가? 뭐죠? 딱 끼워 맞추잖아요.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카 롯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세요. 네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래서 조카 롯을 내보낼 때 이제는 뭐죠? 아브라함이 보는 눈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조카 롯을 보고 너는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난 서쪽을 선택할 거야.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난 동쪽을 선택할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아. 나 이거 포기 못해. 내가 여기 가야 되니까 넌 다른 데로 가. 이래야 되잖아요. 모든 걸 양보를 다 해요. 여기를 가야만 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조카 롯은 뭘 봅니까? 분명히 그 창세기 13장 읽어보면 조카 롯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롯이 본즉 이리 돼 있습니다. 소돔이 여호와의 땅처럼 보였더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이 불신자도 잘 아는 지역이니까 타락하고 음란하고 놀기 좋고, 그래서 롯이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잘 되고 좋고 평안하고 응답이구나, 그 길 딱 선택을 해요. 그죠? 롯은 눈에 본 게 현실의 응답을 받고 아브라함은 미래의 언약을 봤어요. 그 둘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들어 누가 이걸 모든 걸 창조했는지를 봐라.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그 오늘 우리가 오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죠? 무엇을 보냐? 네 번째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를 바라보라 하는 방법이 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생각 바꿔야지. 오늘부터 내 마음 바꿔야지. 가능한가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이게 분필인데 오늘부터 쭈쭈바야 생각을 바꾼다.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자기 안시를 줘도. 근데 우리는 사실상 못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겠냐?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견고한 진. 말씀에는 이렇지만 내 현실이 더 높이 보이나요? 그죠? 그 불신앙. 그래서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나는 현실이 어렵다 라고 하는데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 뭘 말씀하시냐? 눈입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면 그때부터 축복이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눈이 열리게 되니 매번 절기 때마다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온 게 아니에요. 그게 뭘로 보이냐? 15개국의 성교의 문으로 보인 겁니다. 그죠? 뭐만 바뀌었냐? 뭐가 바뀌었냐? 딱 하나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충만함이 있거든요. 현실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요. 내가 변한 게 아니었고 내가 무슨 힘이 뭐가 안에서 뭐 꿈틀대는 뭐가 일어났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뭘 바꾸셨냐? 눈을 바꾸셨어요. 그때부터 오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장 40절에 42절의 말씀 보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합니다. 왜냐? 형제거든요. 형제가.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는 나의 시대적인 만남이야. 너는 하나님의 굉장히 축복이야. 몰랐을걸요. 그죠? 눈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바로 앞에 가라. 그랬더니 안 되는 조건을 막 나열을 해요. 모세가. 그러면서 뭘 하나 나열을 하니까 저는 입이 우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요. 아론이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뭐죠? 눈이 열리니 아론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걸 모르면 이 만남이 전부 다 갈등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46절에서 48절에 보니까 이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있다고 왔을 때 예수님의 말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어 라고 말씀하세요. 뭐냐면 나다나엘아, 넌 이미 내가 너를 이미 알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사용하심의 기준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냐? 그죠? 질그릇이 있는데 이 질그릇이 내가 남이 봤을 때 이거 막 깨어졌고 곰팡이 쓸고 이런 질그릇. 근데 이 주인이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보물을 딱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돼요? 보물 그릇이 돼요. 근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전 노란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우리 집에 금도 많은데 또 이걸 또 만들었을까 이러면서 뭘 했냐, 오줌을 쌌어요. 그럼 뭐가 돼요? 요강이 됩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네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빛. 그러면서 7절은 뭐라고 되냐? 우리가 이 보배를, 뭐요? 빛을 질그레에서 가졌나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한테 있지 않아, 기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꾸 믿음, 언약 이런 것을 내 기준에 두다 보니까 나는 흔들리기도 하고 어쨌든 넘어지기도 하고, 조금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내가 조금 힘이 빠지고 환경에 무너져 버리면 나는 안 될 것 같다.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가정복음만 해야 되겠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가정에서 얼마나 충실하려고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안 싸워야지. 그렇겠죠?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별로 좋다 하는 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준을 나한테 두니까. 근데 한계가 있거든. 그잖아요. 계속 시비를 거는데 그럼 한 번씩 팍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화를 내고 딱 나와요. 그럼 오면서 화를 냈다는 그 자체, 그거보다 더 몇 배의 저는 좌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다고 이런 내가 가정복음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할 수 있겠나? 전부 다 뭐예요? 기준이 나 아닙니까? 근데 조금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싸워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한판 그래, 내한테 기준이 없으면 한번 붙어보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싸웠어요. 그럼 그때 딱 뭐라 생각하냐?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막히지 않는다.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언약이 무너지지 않는다. 맞지요? 미가서 7장에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넘어진 게 맞아요. 내가 넘어졌구나가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내 원수를 진흙과 같이 밟히리, 내 눈앞에서 내 원수가 진흙과 같이 밟히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이 복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걸 보고 스스로 자기중심적 외로움에 빠져들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보는 눈이 없다 보니 그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갈등이 되고 문제가 돼요. 그죠? 눈이 열렸을 때 오는 첫 번째 축복이 만남이고, 두 번째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놨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를 통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예비된 만남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를 거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이런 제자도 있고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지역의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고요.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 전 세계를 향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시스템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찾으면 돼요. 그죠? 여러분 보물찾기를 선생님이 보물을 준비해 놓지 않고 보물찾기에서 찾아라 해가지고 애들 못 찾게 하면 그 선생님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또 못 찾았다고 해서 선생님을 요구하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뭘 좀 찾는 거에는 굉장히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눈이 오길래 차를 좀 먼 데 대놔서 우산을 꺼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갈 때까지 눈 안 오면 더 이상 이 우산 내 거 아니에요. 뭘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산 잃어버린 것만 수십 개일걸요. 네, 잘 잃어버려요. 또 뭘 잘 못 찾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소풍을 어릴 때 가면은 제일 싫었던 게 보물찾기가 제일 싫었어요. 제 기억에 보물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네. 선생님이 하도 못 찾으니까 얘기해 줍니다. 어디 가면 뭐가 있다라고 해요. 못 찾아요 저는. 네. 근데 보물찾기를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니까 저 선생님 성향을 너무 잘 알아. 저분은 어디다 잘 숨긴다 알면요 다 찾아내요. 근데 제가 못 찾았다고 없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비해놨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주변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요? 그럼 됩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오히려 일꾼이 적다.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가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현장 가도 전도 안 되던데요?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세 번째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0절 맨 끝에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남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이랬습니다. 이 하늘은 뭘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천군천사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시공간 초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8장 4절에서 그 4절에서 5절입니까? 거기도 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의 기도를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 하늘 보좌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천사의 능력도 우리가 천사를 와라 가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뭐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종들며 그 일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종들고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을 행하시냐? 천군 천사를 통해서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체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빛의 능력으로 전체를 살릴 하나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근데 그때 이루어진 복음에 대한 속도와 방향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참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일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1분 1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서 움직이는 건 없거든요. 그걸 굳이 표현하자 하기를 24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때가 나타납니다. 그걸 굳이 표현하기를 25시라고 표현했습니다. 25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드렸던데도 우리의 시간은 그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크로노스, 우리의 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때가 임하거든요. 그죠? 우연의 만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뭘 하시냐? 영혼에 대한 만남을, 영혼에 대한 응답을 진행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아마 이후로도 그걸 보게 하실 것 같은데, 기억하시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선교를 억지로 가가지고 피랍돼서 난리가 났죠. 그죠? 그거를 주제로 영화도 만들었대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피랍이랑 좀 주변에가 좀 가까워요. 예전에 이라크에서 그 피랍돼 가지고 좀 참사를 당했던 그 김선일 씨, 그 친구가 제 대학 동기입니다. 신학교.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번에 피랍돼 가지고 가장 먼저 그 뭐라고 합니까? 잠수를 당했던 그 친구가 목사님이 그렇게 일을 당했는데, 그 목사님이랑 가장 절친인 목사님이 또 쟤랑 또 동기예요. 저도 그 일 있을 때 욕했어요. 하지 말라는데 가고. 근데 저는 그 이후에, 저는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한 번은 우연찮게 인터넷을 봤는데 제 동기 목사 그 친구가 새롭게 하소서인가 어떤 기독교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인터뷰라고 주고받다가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제 가슴에 탁 치는 게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프가니스탄은 나라가 제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그 이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토마스 선교사 얘기를 드렸죠. 원래 토마스 선교사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중국 변방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저기를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죠. 토마스 선교사가 금수저 출신인 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되게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근데 조선 땅에 간다고 하니까 모든 선교부가 다 말렸어요. 저 가면 안 돼. 저 야만족이야. 그렇게 위험하게 왜 그러냐. 근데 자기는 그래도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대요. 근데 결국은 성경책 하나 달랑 남겨놓고 죽었잖아요. 그때 영국 선교에서 토마스 선교사 욕 많이 했습니다. 말 안 들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선교사님의 희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을 영국을 뛰어넘는 선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1위 미국, 2위가 영국이었습니다. 3위가 한국이었거든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영국을 넘어섰죠.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그분이? 근데 우리는 보는 눈이 좁아요. 안 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걸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나, 교회, 현장에 다른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또 할 수 없는 세 가지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빛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다민족을 살려내야 돼요. 다민족 한 사람 중에 올바르게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면 그 뒤에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2006년인가요? 내가 정확하게 연순 생각나지 않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가서 복음을 들었던 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충격이 된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서 강의하는 사람이 한국 목사들이잖아요. 일본을 통역을 듣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말씀을 다이렉트로 들어야 되겠다 해서 머리도 좋았던 것 같죠. 2년 만에 한국어를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굉장히 일본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하라 쇼고 목사입니다. 일본을 자해하는.
그게 현장에 있다니까요. 스페인 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스페인 말만 할 줄 알고 나이도 어려요. 17살. 한국말 안 돼. 영어가 안 돼. 근데 단지 얘가 은혜가 딱 임한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했냐? 훈련받고 싶다. 있다니까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누군지 알고 도와줍니까? 그때가 제가 2007년도에 제가 스페인 그 1월 달에는 발렌시아, 3월에는 마드리드를 제가 진행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한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왔네. 그래서 같이 사는 겁니다. 사는 건 사는 건데 대화가 돼야죠. 제가 스페인말 할 줄 압니까? 지는 할 줄 알지. 이게 영어도 안 돼요. 야, 답답하대요. 그리고 또 뭐죠? 또 저희 집에 온다고 그래도 예의는 따진다고 올리브 오일을 막 이만한 걸 들고 왔네. 그래 집 앞에 기다리고 있어. 버스가 하나 떠고 왔는데 이 달랑달랑 들고 오는 겁니다. 이 애가. 그때 한숨이 쓰셨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혹 달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몇 달을 살아요. 그 친구가 대구를 중심해서 스페인어권 사회가겠죠. 그 친구가 또닌이라는 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저를 보면 아빠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한국말 저보다 더 잘합니다. 네. 또 한 놈이 한 놈이라면 되지. 또 남매가 저희 집에 살아요. 얼마나 몸이 열이 많은지 에어컨을 24시간 틀네. 인버터도 아니에요 저희 집. 정속형. 그거를 24시간 틀. 놀랐습니다. 전기세 70만 원 나왔어요. 또 이 여자애는 또 연애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남자친구 보고 싶었겠어요. 그럼 자기 국제카드 쓰든가. 돈은 없지. 목사님 딸이라서. 저희 집 전화로 국제전화. 그때 한 30만 원 나왔나? 제 전도사인데. 그래서 뭐라 말도 못 하겠고. 덥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조나단 목사. 참 감사할 일이죠. 저는 그 만남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필리핀의 어떤 그냥 가난한 국가의 어떤 두 그냥 뭡니까 여자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은혜 받았어요. 필리핀 살리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습성이 있거든요. 가난한 국가 사람도 우습게 보는 거. 그거를 다 무시를 견뎌내면서 그렇게 있으면서 사역을 한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돕는 이멜다 선교사입니다. 그분 밑에 조그마한 학생 때부터 온 눈에 띄는 친구도 아니었어요. 어린 남자애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친구 한 교회를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 돕는 예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더 큰 일을 하리라. 다민족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조금만 도와주면 치유할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사분의 그 기도 하나가 이걸 보고 세 가지 뜰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현장과 업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 결론. 같은 말인데 결국은 어떠한 관점으로 보냐, 이게 모든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데, 그 관점을 나한테 두면 내 현실, 내 기분에 따라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기분 좋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부부싸움 했어, 아니면 엄마한테 요거도 먹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전도자가 맞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언약을 이룬 사람이 맞는지 막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그리스도 하는 영광의 빛을 네한테 이미 비쳤는데 그 보배를 질그려서 주셨대요. 연약한 자에게. 왜냐? 심히 큰 능력이 너한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렀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일부러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만 5번 나옵니다. 정말 올바른 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마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를. 오늘 언약이 기억나고 붙잡히지는 우리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모르시는 분은 가사라도 잘 보셔야 됩니다.